자,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원래 3장 20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18절에서 2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말씀 침례 가족 여러분, 우린 지난주 우리 로마서 1장 첫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우주적인 다이나미스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스펙과 돈의 권력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고 나는 나를 살린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되돌아봤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이신칭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상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좋은 소식을 곧바로 쏟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무려 2장 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라는 단어는 입도 뻥끗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무섭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썩어 문드러진 죄와 파산과 정죄라는 그런 단어들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도대체 왜 은혜의 사도인 바울이 구원을 말하기 전에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환자가 자신이 곧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절망적인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사가 진단하는, 결정하는 그 생명의 치료제를 결코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수억 원짜리의 항암제도 그저 쓰레기통에 버려질 알약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의사가 MRI 사진을 들이밀면서 당신 몸에는 말기 암세포가 가득 퍼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릴 때 비로소 환자는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온 인류를,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적 MRI 기계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비즈니스를 일구고 자식들 잘 키워내고 나는 남에게 사기친 적이 없고 법 없이 살 만큼 선량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던 우리의 그 알량한 그 도덕주의의 껍데기를 무자비하게 벗겨버리는 거죠. 그 속에서 구더기처럼 들끓고 있는 우리의 부패한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너희는 모두 예외 없이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100%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다 라는 그 무서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의 이 벼락 같은 정죄의 말씀 앞에서 내 힘으로 구원받고 인정받으려던 그 모든 우리의 교만이 완전히 박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철저한 사형 수임을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서 통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나를 향해 쏟아지는 이 진단의 말씀이 역설적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은혜의 수술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 진단서의 첫 번째 대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죄를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항변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눈에 보여야 믿지. 나는 성경책을 본 적도 없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나는 핑계를 댈 수 있어. 그러나 바울은 20절에서 그들의 핑계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20절 볼까요?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눈을 들어서 자연의 웅장함, 그랜드 캐니언의 웅장함을 보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수천억 개의 별과 은하수를 보고 엄마의 뱃속에서 세포가 분열해서 심장이 뛰는 생명이 탄생하는 그 기적 같은 만물의 신비를 보면서도 이 우주는 그저 우연히 폭발해서 생겨난 먼지에 불과해 라고 우기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고의적인 반역이다 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반역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정욕을 즐기고 싶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양심의 진리를 억지로 짓누르고요. 질식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내쫓아버린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왕자가 비어있나요? 절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3절은 인간 타락의 가장 끔찍한 본질을 고발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인간 죄의 핵심이에요. 영원하신 창조주를 경배해야 될 그 자리에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올려놓고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고대 로마인들만 나무 조각이나 독수리 상에 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 문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현대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등진 그들이 무엇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가나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돈이죠. 주식 계좌의 숫자가 올라가면 천국을 경험하고 비즈니스의 매출이 떨어지면 지옥을 경험합니다.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해줄 전능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성공과 권력이 우상이에요. 남들보다 넓은 평수의 집에 살고 더 좋은 명품차를 타면서 떵떵거리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에게는 자식이 우상이에요. 내 자식이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내 모든 영혼의 시선을 빼앗긴 채 자식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불벼락이 떨어져서 비즈니스가 망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과 26절과 28절에 그 무시무시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gave them over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소름 끼치는 진노, 유기,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비즈니스 현장에서 온갖 편법을 쓰고 이웃을 속이는데도 오히려 매출이 대박이 납니다. 주일날 예배를 다 빼먹고 골프장으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가면서 죄를 짓는데도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자식들도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그 공의는 죽었어. 내 방식대로 하니까 이렇게 잘 살잖아. 그러면서 콧방귀를 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지옥 땔감으로 확정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실컷 죄를 짓다가 망해버려라 라고 영원한 사형수 취급을 하시면서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벼랑 끝을 향해서 질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유기하신 가장 끔찍한 진노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 때 우리의 삶은 돈과 탐욕과 동성애와 음란과 온갖 추악한 짐승의 본성으로 썩어 들어가야 결국 영원한 유황불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파산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벌거벗은 민낯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온갖 타락한 범죄들을 열거하면서 신랄하게 정죄할 때 이 편지를 읽고 있던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점잖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속으로 박수를 치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맞아. 저 이방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 저렇게 더럽게 짐승처럼 사니까 심판을 받는 거지. 나는 저런 놈들과는 차원이 달라.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도덕적이고 어려울 때 이웃도 돕고 적어도 저런 파렴치한 짓은 안 하잖아. 게다가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예배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안전해. 바로 그 순간 바울은 갑자기 화살촉의 방향을 180도 확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앉아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못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도덕주의자들과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심장의 정죄의 빗을 정통으로 꽂아요. 로마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찾았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아, 내가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동성애 안 한다고 저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레이저 같은 불꽃 눈동자가 너의 마음속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어떤 줄 아냐? 겉으로는 점잖게 양복 입고 도덕적인 척하지만 내 속에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칼로 찌르고 싶은 살인적인 분노와 혈기가 펄펄 끓고 있지 않냐? 겉으로는 아내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 뒤에서 온갖 더러운 음란의 영상을 즐기면서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내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정확히 똑같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세요.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내가 저 무능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지 라는 지독한 영적 교만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교만 자체가 바로 자기를 우상화하는 가장 끔찍한 마귀의 본성이에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이 바울의 선포 앞에서 인간의 모든 도덕주의는 철저하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가장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바로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는 종교인들, 유대인들을 도마 위에 올립니다. 로마서 2장 17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과 23절.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침례를 받았고 율법,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며 성전,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종교적인 형식과 스펙을 구원의 보증수표로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수많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나는 교회 개척 때부터 다닌 성도야. 나는 목사고 안수 집사야. 나는 11조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고 주일 예배는 무조건 출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VIP석을 마련해 주시겠지. 여러분, 바울은 이런 알량한 종교적인 특권의식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직분을 가졌고 헌금을 수만 불을 냈어도 내 심장과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자. 주일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거룩한 척하지만 월요일부터 비즈니스 현장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금을 떼어먹고 돈 몇 푼 때문에 동업자의 등에 칼을 꽂고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느냐. 내 몸에 침례의 물을 뿌렸느냐. 내 이력서에 장로라는 직분이,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적혀 있느냐. 로마서 2장 28절은 심장을 찌르는 거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두 주인을 섬기는 영적 간음이 가득한 자들, 십자가의 보혈로 심장 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그 이면적 할례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어떠한 종교적 질풍과 헌신의 스펙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주의자도 수십 년 교회 다닌 위선적인 종교인들도 결국에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100% 완전한 영적 사형수들일 뿐이에요. 바울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가면을 벗기고 도덕가들의 우월감을 찢고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의 율법주의의 껍데기를 완전히 다 부어서 버린 후에 이제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최후의 법정,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어서 인류를 향해서 가장 끔찍하고도 완벽한 우주적인 바산 선고의 의사봉을 내리쳐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은 아니죠. 3장 9절과 10절을 찾아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이 세상에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0.000000001%라는 또 있는 사람은 80억 인구 중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완벽한 절망의 선고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고발하는 인간의 그 끔찍한 해부도를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세포가 퍼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들, 열린 무덤이 뭐예요? 썩은 시체의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들끼리, 비즈니스 동업자들끼리 쏟아내는 말들을 보세요. 앞에서는 미소 짓고 다정하게 말하지만 돌아서면 험담과 시기와 이간질과 거짓말이라는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뿜어내는 열린 무덤 아닌가요? 우리의 혀에는 남을 찔러 죽이는 독사의 독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15절,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이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남을 밟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빠르고 잔인하게 달려갑니까? 경쟁자의 비즈니스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그 피비린내 나는 탐욕의 발걸음. 바울은 너희 인간들은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시체 덩어리다 라고 완전한 사형 선고를 확정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십계명은 무엇인가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사달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인 19절과 20절을 우리 다 함께 장엄하게 선포하겠습니다. 3장 19절과 20절. 3장 19절과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바울의 놀라운 영적인 통찰을 보세요. 율법의 목적, 십계명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함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고발하는 거울이고 엑스레이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서슬퍼런 율법의 조명이 내 영혼을 비출 때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가 남몰래 지었던 더러운 생각, 이기적인 교만,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심판대 앞에 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입을 막고 이 세상 사회에서 내 성공신화를 떠벌리던 그 자랑의 입이 틀어 막히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나는 남들에게 사기 안 치고 열심히 법 지키며 살았습니다. 착한 일들 많이 했어요. 라던 도덕주의자들의 변명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교회 개척 멤버고 11조도 많이 내고 주일 성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어요. 그렇게 내밀던 그 알령한 율법주의자들의 입이 완벽하게 말리는 거죠.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100% 거룩한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감히 자기의 공의의 공로와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입이 다물어지고 오직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거룩한 법을 모두 어긴 100% 사형수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단 0.0001%의 그 더러움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 앞에 저는 사형수일 뿐입니다. 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이 바울의 영적 진단서의 목적인 거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말씀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로마서의 벼락 같은 정죄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무겁고 불편합니다.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나는 적어도 저기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들보다는 낫잖아요. 내 옆 사람,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라며 여전히 내 자신을, 내 자존심을 방어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분인 거죠. 내 안에 내 힘으로 구원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알량한 부스러기가 단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내 심장에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던 그 인생의 성공 신화, 돈의 위력, 내가 착하게 살았다는 도덕적인 우월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했다는 그 종교적인 공로주의를 칼보리 십자가 앞에 모조리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절망의 선고를 내리셔야 돼요. 주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괴수입니다.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내 마음은 썩어가는 시체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영혼을 절대 구원할 수 없는 100% 영적 파산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절대 절망의 밤이 깊어지고 내 입이 완벽하게 틀어막혀서 침묵하게 될 때 그래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그 캄캄한 흑암을 찢고 자격 없는 이 사형수에게 수혈할 완벽한 의의 두루마리를 피 흘려 짜내고 계시는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뿜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은혜가 발견되는 거죠. 내가 파산할 때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의로운 척, 경건한 척, 나를 포장하던 그 더러운 위성의 화장을 모조리 지워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할 수 없는 사형수인 내 진짜 밑바닥을 직면하고 오직 나를 살려낼 유일한 다이너마이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향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우리 말씀 침례교회 진짜 복음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